전파했을 때에 너희들이 두벌 옷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이런 거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것은 이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직을 맡은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요, 이것은 그의 육적인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있고 마실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꾼이 되었으면은 절대 먹고 있고 마실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법칙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군사가 그에 먹을 것을 이 군대 이거 국가에서 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군사가 어떻게 군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먹고 있고 마실 것은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때의 제자들한테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럴 때 막 능력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이 제자들의 홍과 제자들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라 그래요. 예전에는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배낭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대를 가지라. 이제 달라집니다. 전대를 가질 자는 전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배낭도 가지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지어다. 이제 배낭도 가지고 검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는 검을 가지지 말라 그랬고 이게 전대나 배낭이나 두벌 이 신이나 이런 걸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여기서는 가지라고 하는가? 이게 뭔가 하면은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을 시간, 고난의 시간이 지금 바로 눈앞에 왔어요. 이 눈앞에 오게 될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 이제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이 남아 있는데 이 길 동안에 이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제자들한테도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들을 보살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자들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를 보호해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진리의 영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너희 육체를 보존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제자들의 육체는요, 지금 제자들의 육체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게 보배와도 같은 거예요. 왜 보배와도 같으냐 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을 다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늘의 말씀을 전달을 했고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 같이 있을 때에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못 알아들었지만은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육체 가운데 이게 홍 가운데에 전부 다 영으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영이신데 영으로 행하신 모든 것들, 영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 제자들한테 다 지금 기억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영으로 제자들한테 글자를 새겨 넣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다가. 이게 지금은 잠재의식 속에 숨어 가지고 있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딱 오시게 되면은 다 살아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육체 하나하나가요, 이게 절대로 상함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손끝이나 털끝 하나도 이게 다치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위해서 이게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이들을 떨어뜨리려고 이게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를 위해서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려고 했을 때 내가 기도를 했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자들의 육체가 보존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언제까지?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올 때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진리의 영을 딱 받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들을 이 스스로를 보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이제 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네 스스로 네 육체를 보존하여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이제 불법자의 동료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서 돌아가시고 양쪽에 강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자와 같이 취급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시간이 지금 다 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내게 관한 일, 메시아에 관한 일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40일이 지나고 50일, 49일 지나면서 49일째 되던 때 진리의 영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최후의 만찬 이 자리, 요 말을 한 요 자리에 똑같이 진리의 영이 제자들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진리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딱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으면은 이때 요전에 그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은 보지 못해요. 세상은 이제 육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조금 있으면.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조금 있으면 하는 이 조금이라는 것, 이 조금이 있으면 바로 이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는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의 영이 딱 들어오실 때 영으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나의 정체성이 영으로 확 바뀌어버리는데, 나는 이제 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런 자들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그냥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계명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언제 지키는가?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진리의 영이 나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가지고 계명을 비로소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는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한테서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타나는 때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있으면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본다.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영으로 보게 되어진다. 영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타내게 된다. 그래, 이렇게 다시 나타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쭉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묵상을 하면서 이런 세계를 쭉 보니까 이게요,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요, 마태복음이라든지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게 그 서신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똑같아요. 법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구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지, 요걸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우리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건 법칙 아닙니까? 그 의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데 어떻게 의심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경은 알아야만 되는 것이구나. 알아야지 의심이 없는 것이구나. 의심 없이 행하게 되면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행하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위대한 세계. 이런 세계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육체를 여태까지 잘 보존해야만 된다.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요, 우리 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 여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면은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너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는 거죠.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무한대의 가치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이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걸 습관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 돼야 되고, 말씀 보는 것은 습관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한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래, 이 제자들은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기도하여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여라. 자, 여기 이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혼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마음이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영에 의해서 생각을 받아야지 깨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깨어 있지를 못해요. 영이 깨어 있어야 영의 생각이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게 되면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혼이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이 혼이 깨어 있도록, 영이 알려주어서 깨어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 예수님의 육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혼이 기도하는 겁니다. 혼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영이 함께 하시지만은 육체와 혼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와 혼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탄생이 됐을 때에 성령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해요. 잉태된 것이 나타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나타나게 됐고,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혼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었어요.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스피릿 영이었어요. 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육체를 입는 거예요. 육체와 혼을 입는 거죠. 그 영이. 육체와 혼을 입어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육체와 혼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혼. 영에 의한, 성령에 의해서 알려주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 혼이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기도에서는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누가 찔르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십자가의 죽음, 이 길을 가는 것이 쉽게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형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형받아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예수님도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와 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3번 기도를 해요. 3번. 제자들 이제 이게 돌 던질 만큼 가서 이제 가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에 있고,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에 있고 3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기도 장소로, 돌 던질 만큼의 장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은 여기 잠깐 있으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요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잔을 옮기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와 혼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으시겠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기도를 한 다음에 혼과 육체가 알아버린 거죠. 이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된다. 혹시나 하고 여기서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 뜻대로 하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길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이게 육체를 가지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길을 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돕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길을 이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잠자지 말아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준비하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세상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말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말 버리셨나이까? 왜 잔을 나에게 마시게 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이죠. 이런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버릴 정도로 저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가를 치르고 세상에 나온 자들이에요. 요걸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왜 나타났는가?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구나.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온 육체와 온 혼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을 하실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래 영이셨는데 무엇을 입었어요? 육체를 입었어요. 육체. 그 다음에 혼을 입었어요. 혼을 입으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육체가 죽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피. 제물이 된 거죠.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흘리는 이 피는, 이 육체는 이게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속죄. 요 속죄 제물은 1년에 1차씩 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이 제사하고 같은 거예요. 제사함이에요. 원죄의 사함입니다. 원죄.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원죄, 이게 영이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오염이 되어버려요. 영이 살인자의 영이 되고 사람 죽이는 자의 영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의 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원죄 아닙니까? 이게 원죄인데 이 원죄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내 속에서 근본 본체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을 건드리고 죽이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온 것이, 원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이걸 자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범죄.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 우리 속에 내가 나쁜 짓 한 거, 이게 간음하는 생각을 한 거, 간음한 거, 막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죄가 자범죄입니다.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이 원죄가 바로 속죄 제물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 이것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효가 되고, 그런데 이 자범죄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 자범죄는 희한하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여기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영혼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어로 봤을 때에 이게 네시피라 그래가지고 이게 네페시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무엇을 속죄 제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이제 마지막에 그 혼이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이 혼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자범죄, 바로 속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사 중에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자범죄를 사하지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배상을 해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제물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바로 자범죄를 없애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원죄도 다 없애버렸고 인간의 자범죄도 다 없애버렸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범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 되려고 그래도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 다 드렸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죄의식까지만 안 된다는 그거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악한 귀신들이 너 아직 모르는구나 복음을. 그래서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때에 가장 안 변해요. 그 사람들이. 죽어도 안 변해요. 그럼 도덕적으로 막 나가라는 거. 그게 아니죠.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의 영을 받으면은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중심이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내 약점을 커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내가 선하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했는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본래 본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착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막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이것도 해야 돼.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전부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원죄를 없애주셨고 자범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건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자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예수 믿어도 이걸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죽은 행실이 되는 거죠. 죽은 행실. 그래서 이런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구나.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자손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게 된다. 씨가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살려주는 영이에요. 둘째 아담. 이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이 살려주는 영들이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지면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차원의 그 자손들이 탄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이때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의 확실한 정체성.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했니, 뭐 했니, 나쁜 짓 했니, 뭐 이거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 우리는 그걸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살려주는 영을 가진 존재로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지금 앞에 떨어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알고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갖다가 자꾸 알려야 돼요. 자꾸 알려서 이게 이 완벽한 죄가 이렇게 없어졌으니 그렇게 되면은 씨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씨가 탄생된다. 이걸 알리면은 그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나타나게 되고 씨가 나타나게 되고 씨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씨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들의 할 일은 우리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 인간은 다 안 착해요. 아무리 착한 척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착한 척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본래 악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진리의 영,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 우리 모두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길을 가자고요. 여러분, 세상은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도 못해요. 오래 살 수 없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갈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20년? 이러면 이제 진짜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너무 이걸 알면은 진짜 까무러칠 정도로 좋은 건데, 우린 진짜 좋은 데로 갑니다. 완전 보장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고 12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호령하는 삶, 영적 세계를 호령하는 겁니다. 육적 세계에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지만 영적 세계, 귀신들, 천사들, 이런 애들 데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